있습니다. 하나는 사단 마귀의 세계입니다. 사단 마귀의 세계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사단 마귀의 세계라고 하니까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연락된 제사 그 영상을 제가 이 고향 사람들의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올렸더니 별의별 오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올렸구나. 뭐 비슷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다 자기 방식으로 이해를 하더라고. 우리나라에서 드리는 그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 있잖아요. 자꾸 그거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 부모님에게 또 조상에게 제사 지낼 때 곡식으로 드리는데 왜 그러냐고 막 또 따지고, 그래서 내가 괜히 올렸구나. 그랬습니다. 그 제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인간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인간을 하나님이 만든 목적은 자신의 대리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직접 다스린 게 아니고 인간을 통해서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이 볼 때는 인간이 하나님이요. 대단한 축복이죠. 그런데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므로 그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선악과인데 그걸 사단의 유혹으로 먹었어요. 왜냐? 그것마저 먹으면 너도 하나님하고 똑같지 않냐? 생각하니까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10만 가지라고 가정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10만 가지를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인간은 하나님 대리자지만 하나님이 아니니까 한 가지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99,999가지밖에 못해. 그래서 그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고백을 했는데 그것마저 먹어버리면 하나님도 10만 가지를 다 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도 10만 가지를 다 해버리면 그게 하나님하고 똑같지 않냐? 이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사단의 유혹은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계산이 정확해요. 그러네. 하나님도 이 10만 가지라는 말은 그 내가 예를 든 거예요. 또 10만 한 가지라고 우기지 마시고 그 10만 가지를 하나님도 마음대로 하시고 인간도 10만 가지를 마음대로 해버리면 인간도 하나님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되겠다고 먹었거든요. 하나님 되겠다고 먹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 둘이면 안 되듯이 인간도 피조물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새를 이용해서 사단 마귀가 세상을 지배한 거예요. 지금은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지하실에서 쩔쩔쩔쩔 매는데 옆에 술집은 막 빌딩에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직은 세상은 사단이 지배해요. 성도 여러분은 사단이 지배하는 그 세계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세계로 이제 쉽게 말하면 소속으로 옮긴 거죠. 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계를 육적 세계라고 그럽니다. 육적 세계는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멸망을 받아 없어져 버리는 세계예요.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부자 되면 뭐예요? 권세를 잡고 부귀영화를 누리면 뭐하냐고요. 만약에 그게 육적인 세계라면 다 없어져 버리는 세계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아까 말한 대로 사단이 지배하는 그 상태에서 이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들의 세계를 영적 세계라고 합니다. 영적 세계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 눈으로 안 보이죠? 천국 눈으로 안 보이죠? 믿음 눈으로 안 보여요. 그러나 이 영적 세계,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세계가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예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요, 천국까지 가지고 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거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까지 다 은행에 저금하듯이 하나님 앞에 다 쌓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고 진짜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대개 이 보이는 육적인 세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면 이스라엘 역사를 좀 얘기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했어요. 그리고 BC 586년에 또 바벨론에게 다시 망해요. 그리고 파샤라는 나라, 그리고 결국은 로마의 이제 지배를 받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뭐예요? 해방이죠. 500년이 넘도록 남의 나라에 포로 노예 생활을 했는데 자기 나라의 왕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하면요, 언젠가 왕이 태어나신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자신들을 지배하는 로마를 다 물리쳐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할 뿐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는 왕 중의 왕이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사야 32장 1절에 보면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신다. 그게 왕이 오신다는 거지. 이제 그것을 메시아라고 그래요. 메시아가 오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메시아예요. 육적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자,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은 영적 메시아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적 메시아, 예수님을 육적 메시아로 그렇게 한동안 받아들였습니다. 나중에는 그 육적 메시아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예수님을 또 그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거 아닌데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죽였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은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다, 신성모독이다, 그리고 이제 죽였잖아요. 어쨌든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충성하고 찬양하고 그 예수님께 그 일생을 바치겠다고 했던 그 심지어는 12제자까지 예수님을 영적 메시아로 보지 않고 육적 메시아로 봤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올라가시는 길에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머지않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의해 붙잡힐 것이다. 대제사장이면 요즘으로 말하면 총회장이고, 서기관 하면은 이제 신학대학교 교수들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 교회 중심 세력이죠. 안수 집사, 권사, 뭐 장로, 뭐 그런 그룹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붙잡혀 가지고 그들이 나를 로마로 넘겨주면, 사형 언도권이 뭐 로마에 있으니까 로마로 넘겨주면 이제 로마로 나를 넘긴 그때부터 사람들이 나를 능욕할 것이다. 나에게 침뱉고 나를 채찍으로 때리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 부부가 30년, 40년을 살아도 서로 이해를 잘 못하더라,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영적인 상태가 아닌 육적인 상태인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죠. 주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은 그 영적인 말씀을 육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대화가 안 되죠. 왜? 신자는 영적인 말을 하고 불신자는 그 영적인 말을 육적인 그 패러다임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죠. 제자들은 주님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계속 지금 그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엇박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뭐 불신자는 그냥 건너뛰고 신자들끼리도 육적인 신자가 있어요. 육적인 신자는 육적인 목사를 좋아해요. 제자들은 주님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으로 계속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므로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면, 메시아가 되시면 요한은 우의정으로, 야고보는 좌의정으로 그렇게 세워주세요. 마태복음에는요, 이와 같은 로비를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했다 그랬어요. 오늘 마가복음에는 요한과 야고보가 직접 했는데 다른 성경에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했다. 왜냐하면요,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 어머니하고 형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이종사촌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촌간이니까 당신이 왕이 되면 그래도 사촌간인데,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다 성씨도 다르고 출신도 다른데,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사촌간이니까,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우의정, 한 사람은 좌의정으로 로비를 한 거예요. 로비를. 그 로비를 옆에서 보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요, 화를 내면서 수군거렸어요. 그렇지, 화를 낼 만하죠. 주님은 화를 내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권세를 목적으로 집권을 한다. 그건 육적인 세계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도 그 이방인의 집권자와 하나도 다름이 없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이 불신자하고 같아. 그런데 교회만 다녀. 오늘 이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건 육적 세계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영적 세계죠.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 이게 이제 영적인 세계예요. 그런데 12제자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육적인 상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그런데 언제 이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40일 동안 지상에서 전도하러 다니셨죠. 그리고 이제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야, 니네들은 말이야 내가 다시 온다. 근데 다시 온다고 할 때 그 예수가 알로스 크리스토스예요. 내가 다시 오는데 너희들은 한 곳에 모여서 기다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리잖아요. 처음에는 500명이 기다렸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10일째 되는 날은 120명이 모였어요. 그때 성령이 내렸어요. 알로스 크리스토스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죄값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영생이다. 계속해서 육적인 상태의 제자들을 지금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목숨을 바쳤습니다. 95%가 아닙니다. 98%가 아니에요. 99%가 아니에요. 섬기되 100% 섬긴 거예요. 목숨까지 주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인데요.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려요.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시국에 대한 우리의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국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육적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영적 해석은 신앙이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육적으로 해석하면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지금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려요. 이거 우리가 영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보세요. 초대교회 때 그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제 땅 속에서 이제 막 그 솟아오르는 새싹 같은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약소 국가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신생 종교 기독교예요. 우리 시골에 제가 700년 살다가 제가 이 아브라함처럼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인데요. 우리 시골에 보니까 누가 예수 믿냐? 시집 갔다가 쫓겨난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예수 믿고, 그리고 남편은 그 무슨 병인데 그 간질병으로 죽고, 자식들은 나병이 걸리고, 어떻게 그런 팔자가 있나? 그분이 예수 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요, 그런 비참한 사람만 교회 다닌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할머니가 안 믿었어요. 우리 할머니도 비참하셨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근데 육신이 가난하니까 마음도 가난해져요. 마음이 부러져야 돼요. 삶에서 실패하니까 겨우 마음도 부러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처음에 예수 믿더라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그 이스라엘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연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 사람들을요,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가 군대를 동원하여 핍박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여요. 예수 믿는다 하면 다 잡아 죽여요. 그래서 지하로 숨었잖아요. 근데 지하로 숨어서 기독교가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지하로 숨어서 더 부흥했어요. 왜냐? 기독교 본질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200년 정도 후에 그 연약한 기독교가 그 거대한 로마를 지배해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하에 숨어서, 초대교회 때 지하에 숨어서 그들이 뭐 했어요? 지금처럼 주일 낮 예배 못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 못 드리고, 수요 예배 못 드리고, 철야 예배 못 드리고, 새벽 기도 안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흥합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데, 이 예배를 못 드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기독교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초대교회 때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더 부흥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일부러 주일날 대예배를 안 드린대요. 가정에서 예배 드려라. 너무 형식에 빠져 있으니까, 너무 종교적이니까 가정에서 전부 흩어져서 예배 드리라. 주일 예배를 가끔은 안 드린대요. 왜요? 우리는 너무 의식에 빠져 있고 형식에 빠져 있어요. 기독교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기독교가 멸망하고 지상에서 없어질 줄 알았던 기독교가 더 부흥해갖고 그 로마를 정복해버린 것처럼, 그 이유는 본질 때문이에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는 예배 못 드리지만 우리는 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우리는 다 기독교 본질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 전도가 되고, 오히려 이웃 전도가 되고, 그 구원의 가치 때문에, 그 구원의 가치잖아요. 하나님인 내 인간으로 오셔서 내 죄값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 구원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하고 똑같잖아요. 이걸 전달하는 그 기회가 대배를 안 드릴 때가 더 구원을, 내가 받은 구원을 전하기가 더 좋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대예배 안 드린다고
신앙까지 없어져요?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 기독교가 언제부터 타락한 줄 아세요? 기독교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을 했어요. 나중에 기독교가 국교로 바뀌어요. 로마 국교로.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나와서 대우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타락하잖아요.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기독교 본질을 회복해라 하는 영적 메시지로 받아야 돼요. 아니, 중국도 그 공산당 시절에 그 문화혁명이 일어났어요. 문화혁명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기독교 말살 운동이에요. 그때 40만 명이었어요. 중국 기독교인이. 한 20, 30년 후에 다시 교회를 이제 인정했죠. 외지 사람이 와서,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간섭을 못하고 자체에서는 얼마든지 신앙생활해도 된다. 그게 이제 등소평의 개방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가 이제 중국 땅이 없어졌을 거야. 그런데 개방하고 나니까 40만일 때 문을 닫았는데 개방하고 나니까 8천만 명이다. 8천만 명. 아니, 중국의 기독교가 공산당이 핍박할 때, 이 코로나보다 더 심하게 핍박할 때 다 지하에 숨어서 더 큰 부흥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낙심이 되고, 뭐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 대면 예배로 바꾸면 뭐 50%밖에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통계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여서 예배 안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 또 다른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코로나 이 사태를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본질을 회복하는, 정말 기독교를 회복하는 그런 동기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거는요, 정부 방침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불신자의 지도를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으로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려요. 이건 하나님의 통치 때문이에요. 정부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왜 안 드려요? 감옥 가더라도 드려야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아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를 세상 사람들이 비난해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대면 예배 드릴 때 비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뭐 그때는 그랬더라도 잊어버리시고요. 지금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가정에서 믿음 없는 남편, 믿음 없는 아내, 믿음 없는 자녀들하고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다 예수님이 그 심령에 심어지도록, 가정의 기독교의 계절이 풍성해지도록 이걸 영적으로, 이 코로나 시국을 영적으로 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대체 기독교인의 승리가 뭐냐? 얻어가면 기독교인이 승리할 수 있냐?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섬기는 거예요.
으뜸이 되는 게 아니라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려줘야지, 하나님이 으뜸으로 올려줘야지, 스스로 으뜸이 되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모든 세상에 이름 있는 것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네. 그게 승리 방법이에요. 12제자도요, 그 중에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 사도 바울까지 12제자도 다 예수님과 똑같이 순교당했어. 근데 하나님이 지금 천국에서 얼마나 높여주셨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천국에서 존귀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종이 되고 그 행복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더 큰 신앙의 전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불신자가 말하는 불신자의 판단과 우리 판단이 똑같습니까? 차이가 있어야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기독교의 승리가 섬기는 거예요. 섬김 받는 게 아니에요. 으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줄 때까지 스스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존귀하게 하시옵소서. 아무도 이 코로나와 상관없도록 울타리를 쳐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만 또 보호받아도 그것도 기독교 정신은 아니지요. 이 나라에 코로나가 사라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세계에 이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 시절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하루에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예배를 회복해라. 예배가 회복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방법을 바꾸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전도가 이루어지고 기독교 본질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